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2절까지 읽었지만은 21절 오늘 12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이론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읽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전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을 배웠으면은 이제 그 이론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부터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온 말씀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참으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으로 감사를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자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절, 2절의 내용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쭉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너희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총체로 다 압축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권면일까요? 엄중한 명령일까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도 엄마가 잔소리하면은 지 방문에 막 들어가서 방문을 콩 하고 닫는답니다. 조그마한 애들도 엄마가 잔소리하면은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지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콩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지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방문을 콩 닫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 잔소리가 심한가?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죽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자. 더 크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참으로 거룩한 산 제사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간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일으켜서 큰 기업으로 일구어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막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충성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그런 이 큰 직분을 맡으면서 충성을 냈답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 어느 분이 이제 쓴 간증글을 제가 읽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사업도 성공했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막 이름만 되면 다 알 만큼 그렇게 큰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싶은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괴로운 마음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다 잃어버려서 괴롭고 슬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성공 보따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그렇게 참으로 인생 뒤도 안 돌아,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건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고 나는 너를 원한다. 참으로 이제 너와 나와 진짜 참으로 나를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참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몸을 내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내 몸을 내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 생활은 여러분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거지만은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헌신, 마음을 드린다고, 마음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몸을 드리는 영적인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내 몸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때가 바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육신의 때를 참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참으로 산 제사고 하나님 영적 생활인데, 그럼 내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한다면 내 몸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절 이하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여기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1절에 내 몸을 드리라고 한 다음에 4절에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내 몸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구역장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도 계시고 여기 교구장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기관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많은 일꾼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너희가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직분을 감당했는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분량인 이상의 더 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더 큰 꿈을 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꿈을 작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교회 안에서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라는 찬 지체가 참으로 내가 하는 일만 잘해보고 내가 하는 일만 크게 돼야 된다고 막 나만 막 커지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피해가 갈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암세포는 죽을 때까지 이 암세포는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정상세포는 어느 적정 수준까지만 세포가 분열되고 커지다가 나중에는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죽지만은 암세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계속 커지면서 다른 세포들을 죽이고 다른 장기들을 죽이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심장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근데 심장이 내가 그래도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심장이 가슴속에서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 위도 누르게 되고 참으로 이 간도 누르게 되고 다른 장기들을 누르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할 때 우리 기관이 중요하고 우리 구역이 중요하고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소중하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일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교회 안에서 충성할 때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기 전에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먼저 우애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건 피해를 보건 상관없이 그냥 주님 일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참으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서 참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주의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인데 어디에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마귀는 참으로 욕심 부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는 욕심 부리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불순종하며 지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내 멋대로 살고 거짓말하는 것, 이게 누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거 안 되면은 막 사람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마귀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 닮은 짓만 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마귀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 닮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목소리 크게 하셔야죠. 마귀 닮게 하려는 마귀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를 따라하시죠. 마귀를 닮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예수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닮아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금방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세상 마귀 닮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럼 세상의 방식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쏟아 부어야지 속이 시원하지요. 그렇지요. 참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막 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나랑 친한 사람 불러놓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수군수군 거리고 욕한 것보다 10갑절 이상은 그 사람이 안 좋은 점에서 막 쏟아 부어야지 속이 시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서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당장 집에서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도 속상해가지고 막 그놈의 신랑 막 쥐어뜯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내자는 은근히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막 아들이 막 좋은 대학 갔다고, 아들이 막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남편이 막 승진해가지고 막 월급이 올라가지고 어디에 큰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그 얘기 들으면은, 그 얘기 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여러분 함께 즐거운가요? 아유, 잘 됐네요. 축하하네요. 그러지만은 은근히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사람이 있어 앞에는 아이고 안 됐네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은 뒤로 돌아서면 어떤가요?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서 숙덕거리면서 남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구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말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즘 세상이 서로가 막 정치권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막 참으로 원수처럼 여기며 물고 뜯으려고 지금 누가 참으로 정권을 잡으면 상대편을 막 숙청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런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이런 일이 참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참으로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게 먹이게 하고 마시우게 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나중에 그냥 숯불로 그 사람 확 불태워버려서 그냥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원수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도와주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에 찔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부끄러워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아닙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해코지했지만은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듯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으니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참으로 선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나도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38절에서 4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도 참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은 참으로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은 내가 꼴보기 싫고 진짜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실 만큼 그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영적 생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고 요즘은 잘 안 불러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우리 한번 진실하게 부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받아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진실하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평생의 삶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총력 전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전도하는 일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건반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우리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를 받으실 주님 앞에 주님도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도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